155강 제목은 욕망의 한계.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욕심 많느냐, 혹시 자기가 죄가 많느냐, 아니면 내가 착한 사람이냐 라는 그 결정을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하죠. 이게 인간의, 사실은 인간의 관찰의 한계고 자기 이해의 한계입니다. 누구도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옆 사람 보고 자기가 좀 착해지면 자기 착한 사람하고 오해하고, 자기보다 좀 완벽한 사람을 등장하게 되면 자기가 또 못났다고 실망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처럼 되지 못하고 자기밖에 안 되는 그 감격이 생기는데, 그 감격으로 인하여 새로운 욕망이 새롭게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내부를 다 근원적으로 까발려서 보여주는, 그걸 병행해서 같이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8장의 이 거기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가 나오고 요한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오냐면 시몬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은 유명한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같이 있는 사람이라는 대우를 받으면서 그 권위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8장에서 별로 유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면서 세례를 줬는데, 이에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저희께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가, 다음에 18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제공하면서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라는 말씀에 등장하는 사가 누구냐?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사람은 남과 비교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못난 사람하고는 자기가 잘났구나 하고 그 기쁨에 살고, 자기가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거, 자기가 못한 거, 좀 못나 보이는 사람 오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과 자기 사이에 그 간격만큼 새로운 욕망이 새롭게 거기서 발생됩니다. 돈이라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귀한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돈을 아끼지 아니하고 돈까지 제공하면서 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 임하니까 자기도 안수하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는 그런 재주를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런 욕망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현장에는 가짜가 자꾸만 발생된다는 것도 같이 이야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면 그냥 보통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고 예수 믿을 사람만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자들이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그 점이 폭로화되는 현장이기도 하는 겁니다. 사도가 어떤 일을, 그러니까 인간이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가능한 일이 못내 아쉽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새로운 욕심이 자꾸만 생겨나는 가짜들이 거기서 출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은 천국 갈 사람만 나타나게 하는 게 아니고, 왜 사람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가, 그 면면도 같이 나타나는 현상을 유발시킵니다. 이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하나의 또 대표자라고, 또 하나의 예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기만 하면 성령을 받느냐?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동적으로 성령 줄 수 있는 권한 있는 자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에 이끌려서 자기가 그렇게 일을 할 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수동적으로 있고,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는가? 우리 주님한테 주도권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의 정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시몬이라는 가짜는 자기 잘남의 정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평소에 나는 이렇게 잘났다 한 그거 보람으로 살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어떤 자기가 예상 못한 일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처럼 자기 재주 피우는 거, 그러니까 지 자랑하기 위해서 그 일, 하나님께 힘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참 엄청난 착각이거든요. 실제로 이 교회나 이런 데 보면 그런 현상이 굉장히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가 한 500명 되니까, 자기는 200명밖에 안 되니까, 옆에 교회 500명 되니까 300명을 맞아 채워야 보다 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본인의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옆에 있는 교회가 당회장이 베드로가 요한이라면 베드로가 요한은 500명이고 1000명이 5000명이라도 일제 그게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도 오직 주님만 있음에 감사할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할 때 인간이 의도하고 있는 모든 것을 삭제시키고 그걸 의미 없는 걸로 배제하는 작업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 점을 배워야 되고 이 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시몬이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베드로 요한이 안수할 때마다 성령 받는 것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지금 그러한 재주라면 재주인데 그 재주가 없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게 바로 성령 받은 권능 받은 사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베드로처럼 안 돼도 괜찮고 요한처럼 안 돼도 괜찮고 이런 능력 저런 능력 이런 재주 저런 재주 없어도 정말 천하에 못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만 해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깔끔하게 증거하는 정의가 되는 겁니다. 불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옥을 갈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지옥에 갈 사람 하는 것이 바로 23절에 사도행전 8장 23절에 나오는데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메인바 되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시몬을 보고 너는 네 안에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가 가득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네가 방금 내 앞에서 다 털어놓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무엇이며 주님이 뭘 원하는지 전혀 모르고 난 너처럼 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될 수 있어? 내가 갖고 있는 귀한 것인데 제공해 줄까? 돈을 주는 거예요. 왜 돈을 왜 주느냐 하면은 내가 돈 좋아하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돈 좋아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돈이 있으면 최고다라는 사고방식 갖고 사니까 아마 베드로 요한도 돈이면 최고라고 자기하고 같은 동질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 요한하고도 네가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가 가득하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돈 벌기 위해서 그지 됐습니까? 자기 생계 위해서 안수 줬습니까? 어떤 그 성도나 자처하고 목사나 자처하고 장로나 자처하지만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굉장히 그 측정하는 평가는 의외로 간단해 보여요. 뭐냐 하면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남들부터 부러움이 대상이 될 때, 그 남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곧 본인의 자랑거리인지, 아니면 오직 이런 거 다 떨어져 나와도 오직 십자가만 있으면 저는 족합니다고 하는지, 그걸 들통나게 되면 그 사람의 정처도 같이 들통나는 거죠. 아이고, 당신은 거기 예배당 크게 교회에서 복귀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할 때, 그렇지요. 참 대단하죠. 이래 나온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근데 예배당이 뭐, 교회가 뭐고, 나는 이거 다 하고 지금 몸 아프고 재산 다 집에 불이 나도 오직 주님만 있으면 전 족합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그런 식으로 목회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욕망의 한계,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 그 역사하는 그 현장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욕망의 한계는 계속 증거될 것입니다.